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행복을 경험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시리즈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순종, 오늘은 이어서 행복을 경험하는 순종.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네. 그럼 설교 끝내겠습니다. 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잖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다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다니 뭐 더 할 얘기 뭐 있어요. 다 잔소리인데. 네.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되게 잘 주무시나요? 오늘 참 잘 살았다. 오늘 행복하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좀 오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무시나요? 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행복하게 눈을 뜨시나요?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눈을 뜨시나요? 혹 오늘 이 가운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행복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집을 떠났으니까 고등학교 이전까지 아니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아니면 뭐 군 생활 뭐 이렇게까지 어쨌든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 내가 불행했나, 언제 내가 삶이 힘들었나, 언제 내가 삶이 괴로웠나, 이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맛있는 거 못 먹을 때 그때 불행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분명히 못 먹었거든요. 못 먹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때 우리 집 가난해서 제가 못 입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 시장 따라 해와서 정말 입고 싶은 옷, 그때 이제 부의 상징 아시죠? 네, 자켓에 여기 팔뚝에 뭐 하나 이렇게 된 거, 네, 그거 제가 결혼하고 입었어요. 지금 다 낡아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그때 어릴 때 그게 그렇게 입고 싶었어. 친구들이 그거 입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시장에 가서 그 걸려있는 옷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못 사줄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옷이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그 옷을 못 입었다고 불행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친구들 뭐 놀러 가고 좋은 장난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친구들 좋은 집에 살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매번 남의 집 새살이 하는 거라 막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고 뭐 그랬던 적, 그래서 내 방도 없고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방에서 남의 집살이 했다고 해서 제가 돌이켜보니 야, 제가 남의 집살이 하건 내가 너무 불행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불행했다는 생각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제 인생에 돌아봐서 그때 정말 나는 힘들었다. 그때 나는 정말 우울했다. 그때 내가 불행했구나. 이랬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우리 엄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싸울 때, 그래서 고모가 열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할 때, 그때 기억은 생생해요. 그때 저는 되게 불행했거든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제가 가위에 눌리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불에 눌리는 건 알아요. 이불에. 네, 이불. 네. 저는 그 솜이불을 어릴 때부터 덮고 이렇게 자가지고요. 이불이 이렇게 저를 쭉 이렇게 눌러줘야 전 잠을 잘 자요. 잘 자요. 예. 그러니까 이불은 좀 사람을 눌러줘야 된다는 생각. 예. 좀 덥잖아요. 그죠? 더워요. 선풍기 하나 켜고 이렇게 방에서 자는데 더워서 잘 못 자니까 뭐 이불 이런 거 안 덮고 자잖아요. 제가 며칠 계속 잠을 못 자요. 막 이렇게 중간에 막 깨고. 그러니까 더워서 자꾸 깨나?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내가 이불을 안 덮고 자가지고 깨는구나. 뭔가 나를 좀 덮어줘야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더운데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니까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꾸냐면 이불이요 엄청난 바위처럼 저를 막 이렇게 누르는 그런 꿈?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잠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엄마 아빠 막 싸우고 할머니하고 싸우고 막 고모 내려오고 뭐 집 난리 날 때 뭐 이럴 때 뭐 그게 한꺼번에 터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턱 나눠가지고 네, 엄마 아빠 싸우고 끝나면 또 엄마 할머니 싸우고 또 끝나면 또 이제 고모 내려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 집 막 이상한 집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았잖아요. 뭐 너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제 인생에서 지금 제 기억에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불행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고모 내려와가지고 엄마 막 혼내키는 거 다 본 거야. 걔가 우리 집 어떻게 생각했겠어. 그래서 내가 다 설명하자니 뭐 그거 설명 못하고 우리 고모 원래 성질 이상해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못 먹고 뭐 못 놀고 집 좁고 배고프고 뭐 옷 좋은 거 아니고 이게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옛날에 뭐 못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불행하다 뭐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가 없어서 못 살아서 불행했다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은 대부분 다 관계예요.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이지만 그때 참 내가 힘들었다. 그때 내가 참 불행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은 뭐냐? 불행은 뭐냐? 우리는 막상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뭔가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삶이 힘들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힘든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한 것과 힘든 건 다른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진짜 불행한 건 뭐냐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예요.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찾아와요. 첫째,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불행. 내가 벌 받을지 모른다는 불행.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세 가지 불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겉모습이, 겉환경이 아무리 편안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평탄해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행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관계예요. 여러분, 순종은 관계예요. 순종의 목적은 관계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 여러분, 우리 집 개가 제 말 잘 들어요. 예? 그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건 개 이름이 순종인 거고,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행복하고 순종하면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불행하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 내가 너무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하지 말래. 그래서 엄마 말에 순종하고 게임 안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말씀 안 듣고 몰래 게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 불러와서 물어보세요. 부모가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 부모 게임 막 뭐라고 그래.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인데 게임을 못하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부모 몰래 말 안 듣고 부모 몰래 게임하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자, 부모 말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하다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당장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임 못하면 불행하고 부모 몰래라도 그 게임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행복한 거예요. 잠깐. 예? 예.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집을 자주 비우잖아요. 신방 가고 그러면 애들이 혼자 있잖아요. 그 집에 컴퓨터 있으니까 그 컴퓨터 자꾸 켜가지고 게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게임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게임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 나도 필요한데 갖다가 씌울 수도 없고, 네. 컴퓨터 전원 선을 빼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게임 못하게. 네. 근데 애들이 게임해요. 따로 선 사가지고. 그래 해놓고 이제 올라오면 빼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게임할 때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그죠? 자, 그것이 들통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은 잠깐, 고통은 며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살면 사실은 그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그렇게 여러분 기분 좋은 거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본질, 결론, 결말에 가서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순종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잠시 더 즐겁고 또 행복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기록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거기에 어떤 내 철학,
여러분 그거를 그 말씀에 대입을 해서 그걸 맘대로 여러분 바꾸는 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앞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행복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야지? 왜 나에겐 자유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이해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라고, 순종이 행복이니까 너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의도로, 그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와한테 한 얘기예요.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자고 일어나니까 없던 하와가 쭉 튀어나왔는데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에덴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행복이죠.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한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둘이 한 몸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그 신혼집에 그 부부 살아가는 그 집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없다니까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항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맨날 나는 짜장, 나는 짬뽕 이런 게 없다니까요. 항상 모든 게 뜻이 같아요. 갈등이 없어요. 행복이죠. 행복이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부부싸움을 안 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항상 마음이 통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 행복한 집 아닙니까?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서 행복하죠. 항상 마음이 뜻이 통해서 부부싸움 안 하고 갈등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두 번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도 없대요. 부끄러움도 없대요. 예? 무슨 얘기죠? 열등의식도 없어요. 비교의식도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왜 불행해요? 비교하니까, 내가 열등의식 갖게 되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대요. 벌거벗었으나,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런데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에덴에는요,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요소가 없었어요. 예, 불평도 없죠. 갈등도 없죠.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죠. 그래서 에덴은 행복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 에덴에 불행이 들어왔어요. 자, 어떤 불행이 들어왔나?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이고,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수치가 들어왔어요. 불행이 들어왔어요. 불행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에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전혀 부모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뛰쳐나가지. 조용히 해. 근데 부모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 들어온 인기척이 들리면 밖에서 띠릭띠릭 키패드 들리면 거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냅다 도망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 얼굴 혼날까봐 공부도 안 하고 놀았다고 혼날까봐. 그죠? 그러니까 에덴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아니 관계라는 게 만나야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못 만나. 무서워가지고 못 만나. 벌 받을까봐 못 만나. 두려워 숨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불평거리예요. 불평거리잖아요. 그죠? 2장에서는 감사했는데 3장에 딱 오니까 그 여자가 불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2장의 하와하고 3장의 하와하고 다른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2장에서는 그 하와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는 왜 여러분 갑자기 이 하와가 불평거리예요? 왜 갑자기 불평거리예요? 하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불순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보세요. 3장에 불행이 들어왔어요. 근데 2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행복한 에덴이 한순간에 불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는 건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세월에 저의 소유 때문에 제가 저의 과거가 불행하다라고 지금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나를 더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가끔 내 부모가 저기 딴 사람 데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양부모였으면 좋겠다. 내 진짜 부모가 막 어떤 재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진짜 부모가 나를 찾으러 왔다. 뭐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지나온 세월 우리 부모님께서 산 사이에 내가 너무 불행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입고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 그때 불행했어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불행했다라고 기억되는 건 사실은 다 관계예요. 다 관계였어요. 관계 다 관계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근데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가난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한 거야 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보세요.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은 완벽했습니까? 조금 부족했습니까? 조금 부족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 조금 부족했나요? 한 1% 부족했나요? 아니죠. 완벽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에덴은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이 다 누구 거예요? 아담 거 아니에요. 아담 혼자 있으니까 다 아담 거 아니에요. 다 아담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아담 재산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그 에덴을 그 완벽한 에덴을 아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아담이 주인이에요. 아담이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겼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아담 거 아니에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0.01%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서.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불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여러분 행복이면 아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 준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은 불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합니다. 관계가 행복입니다. 잠언 15장 16,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달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한우 못 먹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훨씬 좋대요. 한우 먹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잠언에서도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관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떤 불행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 따로, 사람 관계 따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압니까?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찾았어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저 아내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다퉜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좋아요. 다 이쁘고 다 좋고 다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그때 그 부분이 제가 하나님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못 덮어주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그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에게 딱 나타나요. 사람에게. 그러면 그 부분을 그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고 그거를 내가 잘 덮고 또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면 제가 이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면 내가 하나님 하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율법의 죄는 없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의 죄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에서 폐기하셨어요. 더 이상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죄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는 하나 있어요. 하나. 관계의 죄예요. 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율법을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이르는 율법은 주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에 이르는 율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한 관계의 순종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되기 위한 율법의 죄는 더 이상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율법의 모든 성취를 주님이 사시고 내게 주셨으니 난 율법을 다 그리스도에서 성취한 자가 되었으니 그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계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관계에 순종하는 그 진리니까 그 관계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잘 사셔서 여러분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회복되고 더 좋아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